5.18 항쟁 공동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46년 전 5.18 항쟁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는 의와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엄상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6년) 전 5월 광주의 거리에서 비참하게 쓰러져간 이들의 처절한 외침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추모를 넘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향한 신앙 고백이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군부 독재의 반민주적 폭력과 억압에 무릎 꿇지 않고 자유, 생명, 민주화, 평화, 통일을 외치며 끝내 침묵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용기를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생명과 정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선열들의 피와 땀, 눈물과 항쟁으로 이루어낸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정치에 이용하는 반민주, 반민족 세력이 잔존하고 있음에 동탄을 금할 수 없으며 주여. 동학혁명과 광주학생운동, 부마항쟁, 광주 5.18 민중항쟁 정신,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도도한 물결을 이루어낸 정의와 공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뿌리인 광주 5.18 민중항쟁, 부마항쟁 정신이 대한민국의 정신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마항쟁, 5.18 광주 민중항쟁이 헌법 속에 새겨넣어 영원히 이어지는 국가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도 물러섬 없이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권력보다 공의가 먼저임을, 폭력보다 생명과 평화가 먼저임을, 정파의 이익보다 시민의 정의가 먼저임을 우리 헌법이 분명히 증언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5월 정신을 오늘의 삶으로 다시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지극히 작은 자, 고난 많은 이들 곁에 서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으며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민주주의란 제도뿐만 아니라 희생과 기억 위에 세워진다는 이 역사의 진리를 되새기며 5월 정신을 신앙의 언어로 계승하여 다음 세대가 정의롭고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게 하옵소서. 아멘. 반독재, 민족 자주, 민주평화 통일, 생명 존중의 대동세상을 지향했던 5월의 광주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며 이 5월의 역사가 이 땅의 영원한 희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과 평화와 정의로 반드시 합력을 하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창세기
그곳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5.18 정신과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박덕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네, 괜찮습니다. 엄상현 목사님께서 제 설교를 다 해버리셨어요. 함축된 아주 좋은 기도 감사합니다. 각종 모임에서 지인들을 만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며 건강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부활을 즐기며 산다고 얘기를 해요. 요새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오늘도 염령과 함께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2층 서재 창밖으로 햇볕에 반짝이는 나뭇잎들, 산책길 바람결에 있는 시내의 잔물결, 멀리 보이는 삼각산을 바라보며 생명의 희열을 느낍니다. 지난 5월 7일 오전 NCK 어버이날 맞이 원로 초청 모임이 코리아나 호텔에서 있었고요. 오후에 기독교회관에서 기독민주인사 추모식에 참석하면서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광화문을 통해서 경복궁에 산책을 했습니다. 저는 경복궁 산책을 하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난 건가? 어느 다른 시대에 다시 태어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종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득했고 오히려 내가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계 젊은이들이 K컬처에 열광하고 K푸드, K뷰티에 관심을 둡니다. K반도체, 자동차, 선박이 호황입니다. 실록이 우거진 광화문 궁궐과 뜰은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에덴이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되었던 서울을 상기하면 오늘의 평화 번영에 늘 감동과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면서 아름답다고 또 감격해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지구촌은 초비상 사태입니다. 초강대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평화의 왕 예수로 표현하지만 실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의 근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해 문명을 말살하겠다. 원시 시대로 되돌아가겠다. 조폭의 말도 그런 말은 없을 거예요. 여과 없이 토로해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계를 향한 관세 폭탄, 나아가 약소국 베네수엘라, 또 이란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면서 다음 차례는 쿠바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마가 미국을 다시 위기하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미국의 패권이 그만큼 쇠퇴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위대한 러시아 건설이라는 욕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4년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시 홀로코스트란 대전 중 독일 나치 정부가 1941년부터 45년까지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게토라는 폐쇄된 특수구역에 강제 격리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 장애인, 성소수자, 소련군 포로, 정치 반대 세력을 나치의 부적격자라 하여 유럽 전역에서 총살과 가스실을 갖춘 아우슈비츠, 다카우 등 여러 수용소에서 수백만의 인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홀로코스트의 비극에 대해 세계가 분노했고 종전 후 이스라엘은 세계의 동정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막대한 배상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지난날 나치에 의해 당했던 비극적 홀로코스트를 미국의 전폭 지원을 받으면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 요르단의 헤즈볼라, 이란의 무차별 공격과 학살을 자행합니다. 전기, 물을 차단하고 국제 구조물자 지원까지 막으면서 유엔과 세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탑승한 국제 구호선을 이스라엘군이 납포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베냐민 네타냐후를 부총리를 전범으로 지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가슴 후련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대통령이 언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인권적인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까? 팔레스틴 가자 지역, 우크라이나, 이란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한 일상은 사라지고 전쟁의 공포, 추위, 질병, 굶주림, 가정 해체로 극한의 지옥살이를 합니다. 그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이에 비하여 오늘 한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호황과 평화를 누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의 도시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안정되어 있고
밤거리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한반도는 1973년 7월 이후 73년째 휴전일 뿐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북 간에는 군사적 강화와 대결로 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일주의, 위대한 러시아 건설,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야욕, 중국의 동북 공정과 패권적 욕심, 또한 이란 등 독재자들이 자기 욕심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나 자국 국민의 생명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나서는 유력한 일부 정치인들이 정책 제시 없이 아전 인수식 치사한 경쟁자 흠집내기, 가짜 뉴스로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목자가 아닌 싹군들이요 도둑놈들입니다. 철학과 양심이 없는 자본 만능의 신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거룩한 영성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윤어겐 세력은 박정희 전두환을 현재 재등장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력들이 상존하면서 자주, 민주, 정의, 평화, 신뢰와 일치를 위협합니다. 상당수의 정치인, 정부기구의 관리, 종교인, 학자, 언론인들이 민족 주체성을 망각하고 미국, 일본에 과하게 기대며 북한을 적대시하고 아직도 무력 흡수 통일을 주장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족의 아픈 역사의 기억, 인권, 명예회복 요구와 평화를 염원하는 조각상입니다. 한 구구단체의 대표 김병원을 비롯한 수구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는 돈을 벌기 위한 창녀였다며 소녀상을 모독합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세계그룹 회장 정용진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열린 스타벅스의 텀블러 판매 이벤트에 5.18을 조롱하는 탱크데이 또는 책상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 사건은 평소 그의 우구적 성향으로 구구 기독교 등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스러운 장사치의 비인간적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정체성이 결핍된 이런 시대 풍조에서 하나님의 말씀, 철학, 윤리, 도덕, 진실, 신뢰, 용기는 빛을 잃고 조롱당합니다.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힘들여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 비밀 기술을 유출합니다. 보이스피싱, 금융, 부동산 사기, 마약 밀수, 살인 등 부정과 부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위치와 사회, 정치 외교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트럼프나 푸틴, 시진핑의 패권주의의 시대적 대세를 따를 것인가? 그러나 부활하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공동체는 경제와 압도적 군사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언명합니다. 우리는 말씀,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주로 말합니다만은 이 말씀이란,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로고스를 하나님의 이성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시대가 쓰레기처럼 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을 다시 회복하고 한글의 민족 사상인
홍익인간과 경천 애인정신을 접목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상 오이쿠메네의 버마 일여 사상을 접목하여 이웃과 모든 생태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윤리, 도덕, 신뢰로 자주, 민주, 정의, 용기, 화해, 평화, 일치를 지향하는 민족 정신과 신앙을 확립하여 한결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사회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성,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 외세의 의존적 사대성, 차별성 등의 부정적 태도를 이 5월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세례로 씻어내고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남북관계의 화해, 신뢰, 평화와 일치를 위한 상상력과 그리스도 실천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웃 나라들과도 마찬가지로 신뢰와 공존 정신으로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외교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순종 개념은 악한 세력에 대한 저항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적 저항입니다. 이것은 역설의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권력이나 교회의 성직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습니다. 그 위임은 하나님의 통치 규범인 진리, 정의, 사랑, 신뢰, 평화, 일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 오이쿠멘의 구현이 교회의 사회 선교적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이나 제도권 종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위임한 경계에 선을 넣으면 교회는 이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종교의 본질을 침해하든지 종교가 스스로 권력과 야합하여 자기 본질을 훼손할 때 독재 권력의 횡포, 인권 유린, 무도한 침략, 전쟁과 학살, 정의와 평화, 민주를 위협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예수를 잉태한 성모 마리아의 찬가에서 그는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한국의 윤석열,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을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5.18 기념식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폭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6.25 전쟁을 통해서 폭력이 아주 아픈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3.1 독립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을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라고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인권운동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거대 권력에 대항하여 정의를 실현하려는 싸움에서 비폭력 저항만으로 진리, 민주, 정의, 인권, 평화 구현이 가능한가? 예수께서는 자신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언명합니다. 이제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챙겨라.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말합니다. 방패는 방어용입니다.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기독교의 저항은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용기 있는 적극적 공세를 뜻합니다. 194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소수 정부는 흑인, 혼혈인, 거기에 사는 인도인들의 일정한 거주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개토입니다. 그들은 백인들의 식당, 카페, 교회 또는 그들이 사용한 버스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남아공의 공권력은 부당한 차별 정책에 저항하는 시위대에 수많은 사람을 체포, 구금, 수옥, 살해했습니다. 코사족 출신 만델라는 1952년 인권운동 디펜스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이 동행금지 위반, 신분증 지참 거부 등 아파르트 에이드 법에 불순종 운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평화 시위는 무차별 탄압되었습니다. 그러자 1960년 저항을 2단계로 전환하면서 무력 투쟁의 불가피성을 역설합니다. 만델라는 결국 극단적 정치범으로 투옥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비폭력 저항은 상대도 동일한 규칙을 지킬 때만 효과가 있다. 평화적 시위가 폭력으로 진압될 때 평화 시위는 끝난다. 자유는 사실을 벗어 던지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더욱 풍요하게 사는 방식의 삶이라고. 이후에는 남아공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평화 시위하는 시민을 공권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태에 대해 시민의 무장 투쟁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식민지배, 아파르트 에이드 등 민족 해방 투쟁, 아무드 스트러글을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들이 정당한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손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몸살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 평화와 일치의 하나님 나라 오이쿠메네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 손을 더럽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공동 번역에 보초라는 것들은 모두 앞 못 보는 소경이요 집을 지킨다는 개들, 지도층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먹어도 개걸스러운 저 개들, 저 무지막지한 목자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했습니다. 시대의 위기 상황에서 침묵하고 안일, 안전, 자기 이익만의 축복을 위한 기도와 요구는 값싼 은혜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분별력이 없이 진리, 정의, 자주, 민주, 인권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목자, 공직자들은 하나님이 명한 사명을 외면하는 싹군이요 직무유기자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보네포 목사는 독일의 루터교를 비롯한 제도권 교회가 히틀러의 저항은커녕 사회와 함께 독재 정부를 적극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모아 복음교회를 조직하고 히틀러에게 저항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다행히 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미친 운전자 히틀러가 독일이라는 국가를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히틀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보네포 목사의 양심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하여 히틀러 암살 조직에 참여했다가 발각되어 종전 몇 주 전에 처형되었습니다. 민족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인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안중근, 윤봉길, 체게바라, 유한순, 박종철, 김의기, 전태일 등 생명을 바친 사람들, 나라와 독립을 위하여 재산을 바친 사람들, 공권력에 의해 체포, 투옥, 고문, 살해당한 사람들을 역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넋은 부활하여 민족의 정체성으로 살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다.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지옥에라도 달게 가겠다. 그리고 그들의 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죄인이 되어 지옥의 치욕의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친구,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오늘 한국이 이만큼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친구, 벗, 나라와 결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동학의 너, 거룩한 3.1 독립혁명의 얼, 4.19 혁명과 5.18 민주항쟁의 영혼들이 민족 정신으로 부활하여 활동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활하여 윤석열 계엄을 저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벗, 친구, 결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혼들이 무덤에 머물러 있게 해서도 안 됩니다. 민족의 얼로 부활한 영혼들이 한국 교회와 민족 정체성으로서 역사와 현 시대를 양심, 사랑, 신뢰, 정의, 평화, 일치로 변화시키고 새 시대를 여는 활기찬 의의 군사들로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통치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정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를 쓰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키리에 엘레이손 마라나타.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일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모든 분들, 그 가족들 축복해 주시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온 세계에 확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민주주의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이들, 통일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 관계되신 18분 5.18 기독민주인사를 우리 전병생 목사님과 박철 목사님이 9분씩 이렇게 호명을 하는 순서를 이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앉아. 이러고서 그래 여기 앉아. 정신성 목사 광주, 김영범 목사 대전, 김영수 목사 감리교 강화, 김의기 열사 서울, 김종태 열사 경기 성남주민교회, 김천배 선생님 광주, 요동훈 열사 광주 한신대 2학년생, 명록은 장로 광주 전남대 교수, 안성례 장로 광주, 안철 장로 목포, 오규만 목사 서울, 윤연규 장로 광주, 은명희 목사 광주, 이광우 교수 광주, 이성학 장로 광주, 이영생 목사 광주, 임기윤 목사 부산, 조아라 장로 광주. 이상 18인 5.18 기독교 민족 인사를 호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 추모 예식할 때 자료집에 양력이 자세히 있기 때문에 이 순서지에는 따로 양력을 여기 자세히 또는 간단하게 쓰질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역을 같이 환기하는 차원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양력을 나중에 잘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증언 순서입니다. 5.18 기념사업회 김준봉 상임이사님, 그 다음에 한신대 민주동지 이춘선 목사님 두 분이 이어서 증언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나와서 해주세요. 카메라. 반갑습니다. 상임작품 김준봉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우리 동지가 항상 제가 뭘 인터뷰하거나 간증할 때 두괄식으로 하고 짧게 해라건데 늘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면 3시간 이상씩을 하고 해냈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기가 제가 좀 힘이 든데 두서없더라도 좀 들어주시고요. 제가 당시 5.18 참여했던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18 참여했을 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만으로 21살 뭐 그렇게 얘기되죠. 59년생입니다. 22살 때 제가 5.18 참여해서 무슨 그때 뭐 대학생이거나 뭐 소위 말하는 뭐 운동권 출신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도청 바로 옆에 가까이에 있는 고려 시멘트 다니고 있었습니다.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18 당시 그 무자비한 상황에 다 삿담원을 해서도 내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출근에 눈도장만 찍고 있었어요. 저는 당시에 그 도청 옆에서 장성 공장으로 이렇게 우리 조금과 부서가 옮겼는데 통근버스가 안 와요.
그래서 나 출근했습니다 하고 눈도장을 찍으러 이제 다시 본사 충장으로 갔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삿담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21일 날 이제 이렇게 직원들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막 있어요. 다들 안절부절하고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고 개헌군들이 이렇게 그 몽둥이를 끝까지 쫓아와 버리기 때문에요. 많이 못 들어가고 옥상에서는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20일을 한 2시에서 2시 반 사이 같았을까요? 저희 회사 삿담문을 막 여는데 다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삿담문을 이렇게 좀 반쯤 열고 이렇게 숙여서 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요. 3명의 시민이 조그만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느낌으로는 좀 어린애 같아요. 초등학생이나 같아요. 그런 애들 이렇게 봤는데 이 안면이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떡이 돼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살려줬는데 여기가 병원이 아니요. 병원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광주 쪽에 안 사는 것 같아요. 병원을 몰라요. 다 또 삿담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3명이라 저까지 같이 손을 잡고 적십자병원으로 갔어요. 거기 제일 가까운 데가 적십자니까요. 그래서 적십자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거기 적십자병원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이제 아수라장이에요. 이 환자들이 넘쳐나서 이제 지금 밖에가 있어요. 저도 제일도 못 들어가고 그 의사가 저를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다 이리 오면 어쩌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그랬어요. 환자는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적십자병원 자체에서 피가 하나도 없다. 지금 헌혈이 급하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따라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분하고 가운 입고 의사분하고 급히 간호사 2명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5인승 뭐 마이크로버스 적십자병원 있는 차 그 차를 타고 이렇게 21일 헌혈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해보고 저는 헌혈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렇게 헌혈해서 제가 그런 걸 돕고 이제 그 운전기사하고 버스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설치하는데 딱 십자가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서는 거기에다가 기총소사를 안 한대요. 국제적 규약이래요. 근데 그거 설치하고 헌혈도 딱 차가 오니까 한 200명 정도 가까이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요. 질서도 잘 지키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줘요. 노약자들 뒤로, 여성분들 저기 뒤로, 뭐 약을 뭐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 뒤로, 뭐 이제 이런 것을 아무튼 20일 날 자러 갔더니 저보고 잘한대요. 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이크 든 것으로 뭐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피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그냥 멘트만 반복을 하고 그 줄 세우고 죄송합니다. 다 뭐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했더니 그 앞에 바로 앞에가 이제 슈퍼 주인이었어요. 삿담문을 열고 어차피 장사부도 못 판다고 그거 다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나눠주고 뭐 허드렛 일 그런 것으로 하고 했는데 이제 바로 도청으로 못 오고 외곽으로 쏙 돌아서 또 이렇게 적십자병원으로 왔어요. 21일 날 그런 상황으로는 잘한다고 해서 내일 또 오라 해서 알았다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이모 집 들려서 집에 가서 22일 또 눈도장을 찍고 할 일이 없으니까요. 거기를 가야지 가서 헌혈운동이나 해가지고 나왔는데 방송에서 이제 그 도청 지금 그때 당시에 도청 앞에 방송에 나와요. 광주 시민 여러분 여기는 시민 학생 수습대책위원회입니다. 손님 모자라니 좀 저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시라고. 그때 8시 정도 됐거든요.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도청에 이제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군들이 벌써 이미 22일 날은 개헌군들이
도망가고 텅 비어있는데 이제 해방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도청 건물 자체가요. 그래 그 방송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막 못 들어가고 막 오는데 제가 그 앞으로 갔거든요. 아니 그 방송 듣고 왔다고.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제 발길로 좀 그 죽으려고 환장했는지 제 발길로 거기를 들어갔어요. 딱 처음에 들어가서 현관문 들어가 봤더니 어제 그 앞에서 현관문 그 앞에서 저희들 노제를 지냈습니다만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치안질서반이라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 뭐 도우러 왔다고 방송 듣고 왔다고. 그래서 참여해서 22일부터 23, 24, 25일 아침까지 정말 그 몇 끼 못 먹고요. 무슨 일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막 그랬겠어요. 이렇게 뭐 어떤 그 RC와 여학생이 이렇게 주먹밥을 갖다 줘서 앉아서 주먹밥 먹고 뭐 일을 하고 막 그래서 25일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그때 도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치안질서반에서는 TV가 있어요. 그때 당시 모든 전화가 서울하고 광주하고 차단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차단이 안 된 데는 그 도청이에요. 여기에 유선 전화가 널려 있지만 이 모든 전화는 행정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가끔 잘 되고 서울하고도 연락이 돼요. 이게 저희는 안 되지만 서울 쪽에서는 이렇게 전화 오곤 했어요. 행정전화가. 근데 도청 앞에 저희 이제 치안실서 앞에서 이제 독침 사건이라고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러 전대병원을 4번 이렇게 들랑달랑하면서 제가 진짜 살 떨리고 바르르 떨리고 막 했습니다만 그 조사를 갈 때 그 독침이 지금도 제가 보관해 갖고 있어요. 모양을 만들어서요.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진저위에다가도 그걸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도청 안에도 이제 정말해서 뿌락치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그것을 쉬쉬했는데 알면은 도청 내부가 이상한 분란이 일어날 것이 아니까 두렵고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것을 최대한도로 보안 유지로 감추고 했는데 방송으로는 아침 방송으로 방송이 뜨더라고요. TV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건 가짜다, 쇼다. 도청을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조사로 다니다가 그 한 사람은 독침을 맞이고 한 사람은 독침을 빨아줬다는데 그 전대병원에서 11층으로 비어 있다는 11층으로 하고 계엄군들이 놔두고 간 총, 저희들이 지금 봐도 일부러 두고 간 총들이에요. 보면은 총들 보면 16으로 우리는 칼빈이나 M1 총밖에 가질 수 없는데 그들이 두고 간 총을 우리가 이제 막 한때 해수원 때가 있었거든요. 23일, 24일 이럴 때 보면요. 그 통을 여기 그 지하 그 민원실 지하를 무기고로 만들어서 거기다 TNT 2톤, 수류탄이 496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서 16으로 무장을 시켜서 했는데 제가 16으로 무장한 그 대원들도 그리고 독침을 맞았다는 뿌락치 장계범도 제가 병원을 다니다가 다시 가봤더니 도망가고 없어요. 탈출하고 매수당해 버린 거예요. 이제 매수당하고 독침을 빨아주다는 사람은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우리 시민군한테. 그래서 저한테 인계됐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힌 날까지 제가 이 기둥뿌리가 있는데 그 기둥뿌리에다가 수갑 채워놨어요. 같이 잡혔죠. 잡히는 날은. 이제 그 사람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돼버렸지만 아주 나쁜 놈들인데 그런 활동을 하다가 27일 새벽에
후문이 약하다, 후문이 약하다. 그 사이렌은 울리고 그 방송 멘트는 나오고 그 방송 멘트는 당시에 위원장이었던 김종배 위원장이 멘트를 그 여자분한테 써줘서 그 읽은 거예요. 아무튼 그리 돼서 저는 후문에 붙잡혀서 상무대 영창을 가니까 상무대 영창에서 저기 독침을 맞았다는 가가 머리끝에서 발까지 온통 똑같고 다만 딱 여기다가 수건으로 여기를 가렸더라고요. 저는 보지요. 한눈에 알아보죠. 저희들이 이렇게 뒤에 이미 수갑은 채워져 있으니까 머리를 두는 순간 이렇게 다 20-30명씩 있거든요. 몇 줄 이렇게 거기서 고개 들어 딱 하는데 걔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저를 이렇게 딱 보더만은 딱 이렇게 찍어요. 그럼 저는 일어나죠.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위원장이 잡혀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제 그 보안 과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 보안사. 그래서 그 위원장이 끄떡끄떡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저으면은 저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장도 22일부터 도청에 들어와서 활동했던 조선대학교 학생이에요. 당시에 신분은 학생이었어요. 김종주 씨가. 나중에 출세해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그랬지만, 예.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이런 A4 용지로 사진을 딱 22세 고래시멘트 김준봉에서 이렇게 사진 몇 카트 찍고는 그 뭐 공군버스라도 군용차 아무튼 군용버스에 실려서 한참을 가던데 딱 가서 어디 모래사장에 이렇게 다 또 고개 숙이게 한참을 하더면은 시간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해가 중천이니까 뭐 오전 중인데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라 이게 이제 취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고 했더니 보안사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기가 뭐 앞으로 뭘 기념관으로 만든다는데 5월 27일부터 거의 뭐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월 말경까지 이제 진짜 이제 팬티도 안 걸치고 이제 받고 대한민국의 고문이라는 고문은 제가 이제 다 받아봤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고문을 받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뭐 땅바닥에서 이제 밥도 이렇게 조금씩 주곤 하는데 거기서 먹었는데 거기서 또 놀란 것이 제가 배치했던 금아들하고 또 무기고를 지켰던 그 애들하고 장계범하고는 저쪽에서 좀 특식을 받는다고 할까요? 특별 대접을 받는다고 할까요? 받고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들도 지금 5.18 동지로 돼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래서 싸우곤 하고 카톡에 카톡방 들어오지 마라 하고 하고 수사받는 과정에서랑 그래가지고 다시 상무대 영창에 왔는데 이 사람이 출고 저를 따라다녀요. 3소대에 있었는데 이분을 봉하고 하다가 1소대로 바꿔주라. 그래서 몰래 1소대로 바꿨는데 이틀이면 또 제 입으로 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인이 되신 강신성 목사님, 예, 훌륭한 분이시죠. 그 저는 이제 이거는 우습고 슬픈 얘기입니다. 예. 강신성 목사님이 저는 미워요. 일소에서 이제 만나뵈서 이제 목사님이라 계세요. 예. 제가 이제 맞고 이제 질질 끌려오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질질 끌려와요. 그 한참 합동수사본부 김재규 심판하고 온 이 수경부사령부 헌병대 소속이에요. 광주하고 엮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수사를 받을 때요. 7월 3일 전까지는 이 5.18도 유관수 누나처럼 소요죄로 연락했어요. 근데 이 극우들이 자꾸 평민당, 민주당, 이 더불어당한테 자꾸 공적죄 깔아오고 뭐 하면서 지금
그걸 가짜라고 이 구구들이 자꾸 하는데 저희들은 이 내란이 된 것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조사상 그렇지 않으면 소유죄로 될 것인데 그 7월 3일부터 8월 달까지 그 몽둥이와 고문을 받으면서 또 수사 받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만나보지도 못한 그때는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했죠. 80년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님한테 뭐라 하냐. 이 2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저희들 지금 이 22살 애들을 보면은요. 뭐 최영장군은 뭐 남아 20세 뭐라고 하시더니만 지금 그때 당시도 그 지금 나이도 보면은 애들 보면은 참 이제 안타깝고 깎아보고 그래 혈기왕성하지. 저도 그 시절을 지나쳐 왔으니까요. 근데 뭐 저는 이 시간까지 무슨 당 한데 저는 단돈 이름도 입회 원서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요. 예.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김대중 선생님한테 뭘 받았냐고 고민을 해서 그래서 매로 버티고 이렇게. 근데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신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보게 한 대 더 맞으면 하루 더 빨리 나가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온몸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독종이라고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취조 받으면서 야 다른 시기들은 다 찍었는데 너는 왜 안 찍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다였어요. 이제 그게 80년 지나고 석방돼서 나와서 다 근데 나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참 이제 참 답답한 사람, 참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 얘기를 강 목사님이 듣니까 문제는 하루 더 맞으면 하루 더 빨리 나오는데 내가 골고루 붙어 죽고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픈 얘기지만 미워한다는 참 웃은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80년을 이렇게 지나고 그 안에서 이제 지금 아까쯤에 추모예배 18분 부르신 분에서 한 95% 거의 광주분 뭐 목사님 선생님 다 만나뵈고 뭐하고 등 토닥토닥 받고 그분들 다 지금 망월동에 계십니다. 전부 계신 분이 다 만나 뵙고 우리 저기 조아라 회장님까지 유일하게 조아라 회장님하고 같이 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분이 그 저기 김경천 의원 하신 분 그분 이제 지금 그분만 계시고 그분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소천하셔가지고 좀 망월동에서 뵀는데 그런 그 좋으신 분들 망월동에 좋은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하고 그 교도소에서 생활한 뒤 답답하고 근데 이제 소위 운동권 사람을 만나요. 자네 이해직하에 노동의 역사인가 뭔 역사인가를 보았는가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받는가 한길사에 뭐가 나오는데 그때 한길사가 출판사 이름인지도 몰랐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양서조합 이사장이라는 장주석 선생님께서 자네 한문 몇 자나 하는가 해서 한 300자 정도는 그거 조금 뻥을 좀 쳤는데 내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이면은 주일이면은 저도 그때 당시에 일요일이라고 했습니다만 주일이 되면은 이제 패통해 갖고 이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영치금 넣어준 것은 통장만 보여요. 돈은 누가 넣어준지를 몰라요. 시민들이 이제. 근데 제가 그때 그 어려운 시국에 제 통장에 60만 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60만 원 누가 보내줄지 모르고 이렇게 민주화인들이 또 뭐 저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보내줬어요. 뭐 카톨릭에서도 보내주시고 막 먹고 있다. 근데 그분은 저보다 좀 상당히 더 있거든요. 그럼 내기를 하자겠는데 거기서 한 달 동안 이상 막 죽기 살겠는데 처음에는 이겨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걸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예요.
100자, 200자, 300자 할 때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이것을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지면 제 영치금 통장에서 음식을 우리 동지들 여기를 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제가 아주 따먹고 좋았죠. 2주 정도. 이게 넘어져 가니까 그래서 모든 책을 이제 사회과학 책을 놔두고 이제 한문 공부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그리고 오늘치 하고 그 다음 날도 배운 데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 제가 오늘날도 터득한 것이 천재가 따로 없다. 이게 미르는 머리거든요. 근데 이 한문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니까 이 석수쟁이가 돌에다가 이 새긴 것처럼 여기 새겨져 버렸어요. 예. 새겨져 가지고 단 한 번 안 지고 다 따먹었고요. 그 1800자를 맞췄어요. 이제 1800자를 제가 눈 감고도 갖고 놀아요. 그래서 그 교도에서 그 공부를 마치고 나오니까 자 어느 날 하루 저녁에는 선생님이 이제 저기 장가하고서 앉았는데요. 이렇게 깨우더라고요. 깨우면서 사탕 하나를 입에 넣어줘요. 그 사탕은 어머님이 이 영치물로 넣어준 것인데 아끼고는 안 잡수시고는 저한테 넣어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줘서 이제 그거는 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한문을 함께 이제 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동천년노하나 항장국하고 내 일생 하나 불매향이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동은 오동나무 동시할 쓴대요. 오동나무가 천년이 가도 노래가 있고 매화는 일생 춥지만 곧 이제 직역을 하면 그것인데 의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동나무로 검은고를 만든대요. 그래서 천년이 가도 부서지지가 않으면 둥기당 노래를 항상 한다 이거예요. 매화는 추운 1월에 꽃이 피나 절대한 일이 있어도 그 매화는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 너무너무 멋진 말이더라고요. 선생님 이건 내 것입니다. 선생님이 줬지만 뺏어가지 마십시오. 이건 제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걸 얼마나 연습을 했어요.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앞으로 자네가 사회에 나가면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유혹을 잘 견뎌내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향기를 팔게 될 때는 자네가 살아온 모든 것도 수포가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언폰지 교훈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몰랐는데 이제 5.18 81년도 4월 3일 날 석방돼서 나와서 조금 한참 몇 년이 지나가니까 그것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안기부가 와서 8천만 원 광주은행 쪽에 가서 무담보 무보증으로 받아가라고. 그러면은 지금 돈 들으면 한 10억도 넘거든요. 정말 제가 진짜 소위 한국말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유혹이 없을까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걸 내가 받으면 동지들도 못 볼 거 아닙니까요. 부끄러워서 숨게 될 거니까. 아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해서 거절하기 힘든 것을 거절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잘했다. 그걸 그때 받았으면은 아파트 2개, 3개는 샀을 것인데 그 시절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은 주민센터라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3년 묵은 농협쌀 20kg짜리 어디 나갔다 5.18 활동하고 동지들 만나서 오면 새든 그 집에 저기 쌀이 3푸대가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고인 되신 어머님이 동사무소에서 이거 저기 너 안다거든만 이걸 주고 간다. 또 한 번은 뭐 이렇게 연탄을 이제 연탄 떼던 시절이니까 연탄을 400장을 갖고 왔는데 어디다 놓을까요 그래요. 저희 집이 연탄을 아무리 꽉꽉 채워도 200장을 못 채우는 연탄 창고인데 400장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 이제 동사무소에 전화 걸어서 야 이 동놈 새끼들아, 니게 노인당에다 나 어디 보낼 것인지 어떻게 빼돌려 갖고 내한테 보내냐. 내 집 바로 앞에 나오면 큰 도로거든요. 건강에 배우지만 도로에다가 다 뿌려버리고 사진 찍어서 너희들 도둑놈이라고 너희들 고발해버리고 사진 찍어서 기자들 묻어서 사진 찍게 해보려니까 빨리 안 가져가요 이제. 그래서 그런 유혹 저런 유혹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외사 시대를 거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94년도에 92년도인가 보상을 받고 고만고만하다가 이제 이렇게 서울로 또 와서 경기도에서 좀 살고 또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하면서 아무튼 5.18에는 부끄러움이 없이 많이 아프지만 아프다 그런 소리 안 하고 총 맞은 사람은 더 고통이 저는 저 총알도 이렇게 비껴주시더라고요. 제 눈앞에 1cm 앞에 16 지나갔습니다요. 그 16 유력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친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앞으로 제가 망월동에 묻힐 때까지 포미와 5.18의 포미와 품격을 지켜가면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봉 5.18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이면서 우리 교회는 저기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장에. 거기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자, 잘 되십니까? 안수 집사니까. 그 교회 잘 다닙니다. 잘 다니겠지. 그렇죠. 안수 집사 아무나 못하잖아요. 김문호 목사 있는 교회. 그 복음주의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 예. 다니엘이래. 저기 다음에는 우리 이춘선 목사님. 예. 시간 관계상 적절하게 한 10분. 10분, 딱 10분 되면 사인 주세요. 제가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야.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 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이 늙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이 늙으신 아버지.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이 민중의 아버지. 연신 다니던 김은경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80년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자각을 했어요. 뭐 미국에 대한 자각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던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당시에 한국신학대학에 3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뭐 한국신학대학 역사를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 단기간에 정원 200명인데 한 25명, 30명, 토탈 한 40명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 긴조 시대나 뭐 60대 이후로 고난을 당했는데, 그거는 관념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여기 우리 뭐 전병석 목사님도 간첩단으로 해서 내 대로 찍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고통받았던 학교에 80년 12.12 사건이 나고 뭐 이렇게 나서 80년 막 봄이 되니까 완전히 빵제비들이 천국이 된 거예요. 수가 뭐 비율로 보면 전국 어느 대학보다도 많아가지고, 우리는 뭐 그때 서울대에서 김대중 선생 초청 강연도 하고 그럴 때, 그때는 저희 생각에 이제 그 긴급조치 10월에서도 끝나고 그냥 민주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거기 그 조그만 수일이 동네 김대중 선생이 오셨을 때는 뭐 완전히 통일을 쓰고 가니까 그 머리가 우리가 열리고 뭐 거기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그거는 상상 속이지만은 그 깜짝 놀랐죠. 시골 촌동네에서. 그렇게 하고 서울의 봄을 다 경험하시기도 하고 서울역 회군했던 일도 있는데, 5.17 그 이렇게 딱 나가면서 전부 튀었잖아요. 감옥에 있던 그 복학생들 있던 기수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빵제비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 가고, 저희도 그때 정말 너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5월 18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 날 그 얘네들이 진입했을 때 전주에 제가 부활에 20년 전에 가서 전주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때 길거리 시위하고 막 그 헬기가 뜨고 막 그랬던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자 뿔뿔이 이제 흩어져 가서, 저 그때 성남 상대원 그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전도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MBC가 불타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 듣고 막 이렇게 들었는데 할 게 뭐 별로 없어요. 가끔 친구들한테 나중에 들었지만 친구들한테 들어온 게 전두환의 광주 살육작전 같은 유인물 또 산동네 같은 데 막 뿌리기 그런 소문이 있지만, 그냥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겁나는 거죠. 근데 도망가려면 창피하고 거기 갈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80년 여름을 보내고 9월 달에 늦게 개학을 했어요. 근데 뭐 안 갈 수도 없지만 9월 달에 이제 개학을 해서 딱 그 학교 들어갔더니 완전히 학교가 정막강산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눈동자 없고 영혼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9월 달부터 9월을 보내는데 뭔가 사람들이 꿈틀꿈틀 거리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거기서 학교 복학 다시 들어가서 이제 느낀 게, 야, 그 신문에서 보도로 광주에서 죽었던 신학생 한 명이 누구라더라 한국신학대학의 유동훈이라고. 동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냥 바로 올라온 20 학생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광주에 숱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알긴 하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한. 그 다음에 평소에 민주화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기도 하고, 긴조 시대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인물 하나만 작성해서 딱 뜨면은 북부경찰서 애들 다 해가지고 작성했다는 것만으로 긴급조치로 막 한 1년씩 2년씩 받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80년 9월 학기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복학생이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 혼은 나간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꿈틀꿈틀거리면서, 야, 지금 이런데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광주에서 죽은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된다 보도가 되는데, 유동훈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유 목사님 선결교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아주 가깝게 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5월 27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도청을 가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야, 동훈아, 오늘은 그냥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얘가 그 딱 하니까, 아버지
그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병든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런 얘기들이 풍편의 바람처럼 들려오는데 정말 선배로서 같이 마당에 있던 사람들로서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동안 70년대 긴급조치로 살았던 사람 전부 도망가기도 하는데 이심전심으로 수리 임마늘 동생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막 이구동성 그러다가 그때는 문제는 그때 들어가서 정말 누가 하겠다 결단을 써야 되는데 정말 결단이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생으로 들어와서 쭉 그동안 이제 얘기해 놓은 일들이 있는데 도저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저희 이제 신학대학에서 그 매 졸업생들이 졸업 실현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거는 교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졸업생들이 4학년 설교하고 그러는데 나를 잡아서 어쨌든 이제 결단하고 여기 몇 분들 계시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고백하면서 이 아픈 시기에 뭔가 신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것들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딱 한 이제 3주간 이제 그런 거죠. 광주에 대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광주 출신들도 있고 들어왔던 사람들 있고 다 도망간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80년 10월 8일 그날 이제 학교 채플이 있는데 채플인데 이제 결단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어떤 다 이제 옛날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유인물을 피해 선언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작성하기도 다 점조직으로 작성하고 동원하고 이렇게 적어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적 광주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야 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저쪽 천호동에 지금 저 천호동에 산동네 대왕교회 거기 교육전도서로 있었는데 그 전날 이제 가서 유인물 가리방에 피해 선언이라는 유인물을 작성해서 어디 갖다 놓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결정 이제 그 전까지는 어려웠는데 이게 광주에 대한 우리가 고백을 하자 이 할 때까지가 어려웠는데 그걸 이제 딱 결단이 쓰고 나니까 이제 뭐 이미 저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해놓고 고담에서 만들고 그래서 80년 10월 8일 졸업생 설교일 때 이제 문을 닫고 유인물 돌리고 거기서 우리가 광주에 숱한 사람들이 죽어가서 광주란 광자도 언급을 하기 어려운 데인데 그래도 유동훈이라고 하는 우리 후배 동지를 위한 추모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명분을 해서 체포 때 모여가지고 선언문을 이제 그 낭독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은 야 여기 안에 됐으니까 여기서 기도하러 끝내자. 근데 학생들이 이미 불을 지펴놓으니까 그 이제 거길 나가고 광주 저 뭐 이렇게 나가다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다가 뭐 뜻없이 무릎 꿇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이제 학교 몇 바퀴를 돌고 교문에 대치하다가 1시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북부경찰서 합수사 이런 애들 들어와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잡아 끌려가서 북부경찰서에서 그 한 5일 동안 원 없이 맞았습니다. 그건 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렇게 가서 애들이 얘기할 때는 누가 조종했냐? 또 북한산 뒤에 삐라가 있는데 정말 삐라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뭐 가져오더라고요. 이북에서 사주를 받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청 많아서 그때는 이제 주도 또 빵제비인 우리 정상시 목사라고 있어요. 그 유인물 또 뭐 사실은 다 안 불고 역할 분담하기로 했는데 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게 무조건 나올 때까지 저거 하니까 원 없이 맞고 그 정상시 그 목사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디 숨어 있다가 잡히기도 하고 뭘 하고 또 제가 끌려오는 과정에 전부 옆에 있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148명이가 가서 순화교육 A, B, C, D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형 받은 친구들이 8명이거든요. 8명. 근데 하여튼 뭐 딴 거보다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때 북부경찰서에 있다가
합동수사 지금은 저 필동에 거기 가서 조사받다 애들 얘기는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 뭐 이제 이런 정신없이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건 저는 이제 그때 80년 그때 한 26살 되고 복학생 이렇게 와서 장발 단속 이런 거로도 경찰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그 시기에 고민했던 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이 됐고 고민이 됐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저기 서대문 형무소 갔다가 안양 교도소 갔다가 저쪽에서 그 의정부 교도소 2년 대법원에서 2년 받고 나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돌아오니까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다 이런 생각하고 그 광주 별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못했거든요. 가서 맞는 동안에는 근데 이제 광주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들어주고 또 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2년 살고 나와서 뭐 우리 말로 하나님의 발길에 차에서 그 빵제비였지만 지금 이제 한 46년 7년 이렇게 되니까 그때 내게 고통을 오셨던 고통 줬던 그게 내게 도리어 은혜가 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그때 빵제비 비율이 굉장히 많아. 여기 다 이거 한신 빵제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백한다고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일인데 고통스러운 일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고백이 은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발길에 차서 이렇게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어서 요즘도 이제 망월동 이렇게 갈 때마다 유동훈이라고 하는 친구도 목사 아들이에요. 굉장히 뭐 이렇게 그래도 광주에 숱하게 많은 사람들 그 묘비 이렇게 갈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창조적 소수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은혜다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또 오늘 이렇게 증언까지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 예,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